할렐루야.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오늘 오후 예배 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맞죠, 성가대? 뭐 대답이 이래? 맞죠, 성가대? 네. 그래. 많이 기도하시면 준비했죠. 네. 이제 올해가 코로나 3년 차인데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출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긴급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경제가 후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풀린 돈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더 많이 풀었어요.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그게 돌아다니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금리도 막 올라갔죠. 물가는 오르죠. 서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게 됐어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우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다가온 추수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가오는 많은 절기 중에 하나다? 헌금을 해야만 하고 부담을 느끼는 그런 주일이다? 이처럼 떡이나 만들어서 나눠 먹는 떡주일이다? 그것은 아니죠. 저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간증하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간증하는 주일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찬송을 부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 찬송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셨다. 그리고 너는 분명히 복을 받았다. 그러니 세어보라 이 말이에요. 안 받았으니 안 줬으니 세어볼 일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호주머니의 지폐를 꺼내서 세어보듯이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세어봅시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먼저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쌀 농사가 소출이 작년보다 3% 정도 감산된대요. 줄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항상 쌀을 처치하지 못해서 곤란합니다. 쌀 풍년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또 하나는 김장값이 43%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면 김장을 닮을 수 있겠다 이 말이 작년에. 우리 자매님들 어때, 희세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김장값, 쌀값은 모르겠는데 김장값이 떨어졌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역사 이래 일본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개인 GNP 말고 GDP, 개인별로 생산하는 총량이죠. 생산 총량이 일본을 따라잡을 때가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일제하에 허둥대고 밥 먹을 것 없어서 배고팠던 이 나라의 민족이 거시적으로 보면 복 받은 게 맞죠?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군수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한 형제도 그 한화라는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더만은요, 군수산업이 계속 투자만 해왔던 사업인데 드디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40조 원어치를 사러갔대. 40조, 상상이 안 되는 액수예요. 우리나라는
가전, 조선, 철강, 원자력, 반도체, 자동차, 저 다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인데 거기에 드디어 무기 수출도, 무기 산업도 추가된 것인데 밥그릇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크게 볼 때 우리나라 국가적인 밥그릇은 훨씬 더 풍성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적으로는 어떤가? 저 표시가 몇 년 동안 붙어 있었죠? 3년 동안 붙어놨어요. 제가 안 띄고 계속 붙여놨어요.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덕분에 예배를 회복하자고 해서 예배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오르간 연주하는 거 들으셨죠? 저 오르간 속에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천상의 아름다운 음악이 있잖아요. 또 우리 트럼펫 선생님 오셔서 예배를 돕고 있어요. 이 임예송 할 때 그 트럼펫이 우리 가운데 영혼을 깨우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조아리게 하는 그런 천사의 나팔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어쨌든 예배가 전에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있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배 출석 인원이 문제인데 한국 평균의 30% 성도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안 보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20에서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 평균보다 조금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도. 훈련 사역은 거의 정상화되었고요. 코로나 와중 중에도 광장 페스티벌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됨을 확인했고 지난주 내일까지 오늘까지 두드림 기도회 창문을 두드리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지구촌 코로나로 인해서 소찬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등록 성도 중에 코로나 말고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단 7분밖에 안 돼요. 지난 3년 동안 물론 7분도 소중한 분들이신데 7분만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되게 오래 삽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파킨슨 진단받은 지 이제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1년 2개월인데요. 그래도 파킨슨 때문에 설교 못한 적이 없어요. 강단을 그래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감사하게 또 하나는 CTS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한 거 아시죠? 내가 간증한 사람이라고요. 무슨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예요. 근데 2주 전에 재방송 나갔다고 그러대? 봤어요? 재방송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방송을 할 만큼 뭐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 제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어떤 하나님인가? 시작.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많은 사람이 전쟁을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더 깊게 하시고 코로나 중에 한 분도 소실되는 영혼이 없고 그저 노환으로 하늘나라 가신 분이 단 3년 동안 7분밖에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노래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 기도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창문 두드리며 기도하죠. 3절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허물, 곧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땅을 예비하신 후에 다 같이 곡식을 주시나이다. 곡식 주시는 거예요. 들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햇빛과 물을 주셔서 지금 곡식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복을 주시는데 무엇에도 복을 준다고? 싹. 싹에까지 복을 주세요. 그러니 정리해 봅시다. 기도를 들어주시죠. 죄를 사하시죠. 곡식을 주시죠. 싹에까지 복을 주시죠. 인생 만사 크든 작든 모든 것을 관장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 주시기로 작정, 복을 안 주시면 안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대하고 흥왕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거부가 될 때까지 붓고 또 붓고 부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쌍벽을 이룰 만큼 마침내 복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작정을 누구도 변개케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가 행하는 것을 누가 왜곡시킬 수 있겠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1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복을 주시고야만은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좀 이게 불분명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느낌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는 것을 강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의 표정이 이렇게 어둡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느낌이 없을까요? 이것은 첫째,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느끼지. 복이 뭔지 모르니까. 두 번째,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시침이 떼는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 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은 공짜로 받은 거 3가지. 첫째 뭐였죠? 보혜사 성령 받으셨죠? 기도응답 받죠? 하늘 쳐서 공짜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3가지가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돈을 갖다 준다고, 돈을 바친다고 해서 하늘 쳐서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도 없는데, 이 3가지를 우리 가운데 공짜로 주셨대요. 그러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따뜻한 가을 햇빛 아래 은혜의 숨을 쉬고 교회당 뜰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고,
삼시세끼가 준비되어 있어서 삼시세끼 밥 굶지 않는다면 정말 복 받은 것이고, 누울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여전히 큰 복을 받은 것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난 뭘 받았더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복이 뭔지 모르거나 복을 받았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는데 빗방울이 막 쏟아지는데 비 안 맞고 비 사이로 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에, 은혜의 비에, 은혜의 단비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내 옷자락 어딘가에는 빗방울이 묻어 있고 은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아까 하나님은 복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복 주신다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직업군이 나와요.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 3가지 직업이 거의 모든 직업이었어요. 첫째, 이 직업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레위족 속 제사장 그룹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뜰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성전 뜰의 복.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 세계에서 최고 집값이, 땅값이 비싼 곳이죠. 거기서 사는 사람, 거기에 사는 사람은 가장 비싼 땅을 베고 누워 자는 사람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맨하탄보다 비싼 곳이 있어. 서울 강남? 아니야.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라고. 예수님의 보배는 피값으로 산 땅이거든, 이가. 네, 오늘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고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는 자리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부를 누리는 자리이거든요. 그러니 맨하탄보다 더 비싼 하늘나라 보배로운 예수의 피값이 집어넣은 땅이니까 이 땅을 밟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복되신 줄 아십시오. 할렐루야. 이 뜰을 밟고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뜰을 밟는 복이에요. 제사장들에게만 주었던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둘째,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밭고랑, 그 다음에 이랑. 고랑과 이랑 아시죠? 성가대, 고랑 뭔지 알아? 아이고, 훌륭하세요. 이랑이 뭔지 아세요? 고랑이 이렇게 판 곳이면 이랑은 고추를 심기 위해서 흙을 모아놓은 곳이 이랑이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한이랑이라는 아이 이름도 있어요. 이름 잘 지었죠? 하나님이 그 고랑과 이랑에, 어떤 사람은 이랑에만 물을 뿌릴 수 있겠는데 여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고랑에도 물을 대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복은 이 고랑과 이랑에 물을 주는 것인데 결국 무엇을 잘 기르게 하기 위한 것인가? 싹입니다. 그 싹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되는 놈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 떡잎에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해. 여러분 가정 안에도 뭔가 심고 우리 자식들 낳고 하는 떡잎 하나 있잖아요. 아까 있었던 우리 애기 떡잎이라고, 인생 떡잎이라고. 거기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싹의 복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직업군이 뭐냐면 목축어하는 사람,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받은 복은 이렇습니다. 시작.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그러니까 목자들의 관심은 온통 양떼에 있습니다. 그렇죠? 양떼. 왜냐하면 그 양떼로부터 시작해서 젖이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어때요? 또 옷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복 주시는데 양떼로 하여금 막 천천만만으로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길과 산과 초장에 마치 눈 덮이듯이 양떼로 막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치여가지고 못 다닐 만큼 그렇게 길에 양의 기름이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와, 너무나 멋지잖아요. 따라서 목자들에게 주는 복은 양떼의 복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무슨 복 주었죠? 뜰. 목자들에게는 아니요. 농부들에게는 무슨 복 주었죠? 싹의 복.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에게는 무슨 복을 주셨죠? 양떼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뜰과 싹과 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번에는 무슨 복이냐? 때의 복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뭐하게? 즐거워하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요, 밤에 잘 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침이 되면 저녁이 기대되고 저녁이 되면 내일 아침이 기대되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때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끝나지 않고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은택으로 한 해, 1년 365일이 바로 그렇게 기름방울 뚝뚝 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2년 오늘 한 해가 여기 있는 8절과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제사장으로 성전에 있든지 간에 농부로 밭에 있든지 간에 목자로 초장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학생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심지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있다면 뜰의 복을 줄 것이고 밭에 있다면 싹의 복을 줄 것이고 초장에 있다면 양떼의 복을 줄 것이고요. (1년 365일) 아침 저녁 날마다 기대되고 날마다 새로운 그런 복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복입니다. 이 복이 성경에 기록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복의 출처가 어딘가? 물론 하나님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출처가 따로 있어요. 예수에 관한 나를 부요케 하다. 어미살을 뜯어먹고 자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미살을 뜯어먹고 자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빨갛게 고기 있어요. 빨간 거 그대로. 그게 뭐죠? 연어예요, 연어. 근데 연어는 알에서 막 깨어난 새끼들이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자기 몸을 뜯어먹도록 내어준다네. 나는 그 빨간 고기를 가끔씩 먹어보긴 했어도 그렇게 이렇게 진한 사랑이 있는 고기니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잘 모르고 먹었잖아요, 우리요. 근데 연어가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준다네. 결국 뼈만 남아 죽습니다. 다 자식들의 먹이가 되고. 근데 연어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어. 가시고기. 들어보셨어요? 어미는 산란을 한 후 기력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아빠 고기가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연어와 가시고기 맛있게 먹고 관상용으로 보지만 말고 좀 배울 건 배워야 돼. 배울 건 배워야 돼. 바울이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신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부자신데 이분이 가난하게 되셨대. 이유는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부요를 누리고 그가 부요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를 누립니다. 연어처럼 살을 찢어서 먹여주셨고 생수되어 해갈케 하셨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고 은삼십에 팔려서 금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오늘 우리의 뜰의 복으로 싹의 복으로 때의 복으로 하루 1년 365일 때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시편에 이사야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시소 같아요.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신 거죠. 그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영광을 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면 배가 부를수록 교만하고 등 따시고 먹을 것이 있을수록 남 무시하게 된단 말이죠. 부의 근거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거 없이 누린 영광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근거 없이 누리는 복도 화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뜰과 싹과 때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당신의 가난해지심 때문에 내가 부요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뜰의 복, 싹의 복, 때의 복, 때의 복. 이 복 받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고 감사를 하게 되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뻥튀기 좋아해야죠. 많이 먹었죠? 요만한 옥수수 한 되면 한겨울 먹을 간식이 나와. 그쵸? 뻥 하는 순간 막 한 자루가 나옵니다. 쌀도 이만한 한 대 갖다가 뻥 튀기면 엄청나게 방을 가득 채울 만큼 뻥튀기가 됩니다. 뻥튀기의 매력은 뭐냐?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유아원에 가면 어떤 아이가 하나 응아하고 울면 다른 애들도 따라서 운다고 그러대요. 맞아요? 이게 울음도 확장성이 있다 그래요. 뻥튀기도 확장성이 있고 아이들 울음도 확장성이 있는데 이런 확장성보다 더 큰 확장성이 있는 게 바로 감사라고 해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거든요. 시편 136편에 보면 시편 136편이 감사시거든요. 감사시의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은 나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제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다음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늘의 하나님. 자, 느낌이 어때요? 점점점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그 대상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시편 136편 감사시의 구조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감사는 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인데요, 오해가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필리핀 김병곤 선교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퍼스가 대학 캠퍼스거든요. 그 대학을 세웠던 권영수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분하고 저녁 식탁에서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울 학생들은 많은데 교실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한 반에 70명, 80명에서 공부했거든요. 저도 그때 추억이 떠올라서 제 아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실 한 칸을 드리자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교실 한 칸을 드리자. 그런데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어디서 돈을 구할까라고 궁리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야, 너 보험 있잖아. 이 보험이 뭐냐면 제가 전에 카니발을 한 대 사가지고 안성으로 그 스텝들을 실어 날랐던 때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동역했던.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니까 혹시 사고 날 수 있어서 보험을 들은 게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보험은 만기가 되면 환급, 다시 되돌려주는 보험이래. 요사이 그런 보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보험으로서 그때쯤에 환급이 되어 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돈 어디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뭐 아까 나 보고 안 받았어요. 이따위 소리 다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예금 통장 어디 있는 거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더 우리 돈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농담을 할 만큼인데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교실 한 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제 아들 녀석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저 영국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었고 또 며느리는 한국에 있었는데 며느리가 아파트 시험 삼아 한번 응모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청약이라고 그러나? 청약을 해볼까? 사실 자격이 잘 안 돼요. 통장 만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 시험 삼아? 그래가지고 청약서를 냈는데 고동고 라인만 미달인 거야. 다른 사람이 몇 사람 들어왔으면 분명히 얘네들은 떨어지게 됐는데 거기가 미달이 그래서 덜컥 당첨이 됐네. 이럴 때는 박수 좀 쳐야 돼. 아니. 박수 치지는 아니죠. 덜컥 당첨이 됐대요. 근데 그것도 아파트 가격이 요새 폭등했잖아요. 폭등하기 직전에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입주한 지 거의 1년 돼갑니다. 교실 한 칸을 드렸는데 아파트 한 채. 여기 교실 한 칸 드렸는데 아파트 한 채.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제 자랑이 아니라 감사는 확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는 커져요. 그래서 촛불을 감사하면 달빛 감사,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 감사,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 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확장성이 강력한 감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는 출입증이에요. 출입증. 이게 무슨 말일까?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 저 문이 어떤 문일까? 천국 문이고 성전 들어오는 문이에요. 근데 저 문을 무엇으로 들어간다고? 감사함으로 들어간대. 천국을 무엇으로 들어간다고? 감사함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동전과 같아서 믿음이 동전이 앞면이라면 뒤편에는 감사거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천국 출입증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청와대 출입증 누구에게 줄까요? 국무총리, 경제부문 장관, 비서실장, 정부 요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출입증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와대보다 용산 대통령실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거룩한 천국 누가 드나들까요? 누가 드나들까요? 출입증 가진 사람일 텐데 그 출입증 가진 사람이 뭐냐? 감사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감사는 그러므로 천국을 출입하는 출입증에 해당합니다. 제 이야기 했는데 한 김에 더 할게.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별미란 말이 나오죠. 별미. 야곱이 별미를 받아서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받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별미는 축복을 불러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그 안성의 수양관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수양관 사역이 한국에서 최초로 하던 사역이에요.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척적으로 샘플로 그 수양관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었는데 거기에 이 오카노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가지고 자네가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유학 포기하고 거기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수양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 집사람 마음에 별미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야, 별미를 좀 드려봐. 너 한국에 없는 독특한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별미를 드려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또 없는 재정이지만 끌어모아가지고 정성껏 별미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별미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별미를 통해서 장자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별미 헌금을 드리고 난 얼마 후 성남제일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응모를 하게 됐어요. 유능하신 분들 다 오셨다고 하더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설교하셨고 우리 권사님들 그때 추억이 생생하시죠? 네. 근데 최종 당첨은 누구야? 홍준기야. 그래서 유능하고 무능하고 문제가 다 떠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최종 당첨은 누구라고? 근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별미 현금을, 별미 감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저 문을 드나들어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강단 출입증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올라와. 올라오실래? 이 자리는 목사가 강도하는 도를 가르치는 특별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출입증, 심지어 우리 교회 출입구에 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 유일하게 홍정기밖에 없잖아요. 그 출입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더라 이 말이죠. 감사는 뭐냐? 출입증이에요.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 드리는 거 진심으로 드리고 이 추수감사 주일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